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도시 경기도 청평에 왔는데요.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곳을 십자가 복음으로 지켜온 교회를 찾았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예배 공동체이자 영혼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 또 복음과 빵을 주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복음, 양육, 선교라는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난 70년 동안 분쟁과 갈등 없이 청평 지역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잘 실천하면서 이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과감하게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청평에 위치한 믿음의 용사를 세우는 복음의 동산 청평교회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도시 청평.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평을 복음으로 지켜온 청평교회. 1945년 청평의 한 주택에서 시작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왔다.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청평교회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훈련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지역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세운 청평교회. 기독교 정신에 믿음, 소망, 사랑의 바탕을 두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 1회 예배를 드리고 또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학교 그리고 예수님의 12가지 성품이 있어요. 경청, 긍정적 태도, 순종, 감사 등을 주제로 해서 구체적 교육 활동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는 어린이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평교회는 이단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청평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청평교회 장익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성도님들의 환호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청평교회는요 1945년도에 세워져서 지금 역사적으로 72년이 넘는 그야말로 이 청평 지역에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왔는데요. 역사와 전통 한번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저희 청평교회는 광복하던 그 해에 장광열 성도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300 부흥 전도단 그 중에 한 분을 이송해 파송하는데 강만주 장로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특별히 이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그때 우리 교회를 세웠던 강 장로님의 따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 사위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이 원로 장로님 되신 것도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복음의 뿌리가 탄탄한 교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또 앞서 소개해드리기를 청평교회는 예배와 양육과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으로 청평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나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먼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가져와라 요청을 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저희가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십자가로 생명을 일으키는 이 거룩한 일로 십자가로 예배하고 십자가로 우리가 말씀을 담아서 십자가의 선교를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청평 지역에 특별히 또 이단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청평교회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신천지에서
벌써 우리 청평의 이만희 그 교주가 별장도 짓고 있지만 우리 마을에다가 이만희 교주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는 거꾸로 박물관을 짓는다고 유혹하면서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먼저 반대하고 일어선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기 전에.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실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회가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단 대처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 신천지 해악을 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 지역에서 교회가 이단들을 이기고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잘해서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아웃 외칩니다. 이야, 정말 귀한 일을 우리 청평교회가 하고 있는데 청평교회에서 성도님 3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평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무속인으로 살다가 사고를 당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단에 대항하는 복음의 여전사로 거듭난 정순영 자매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날에 어린 시절에 어딘가 점을 보러 갔더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당이 돼야 몸이 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진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고 또 나가 술을 밥보다 더 좋아하게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안 좋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의 귀신을 불러서 남의 점이나 보고 또 나가 높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며 점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군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참된 행복입니다. 저는 또 그 만신짓을 그만두게 되니까 마귀가 얼마나 저를 쫓아다녔겠습니까? 정평 저쪽에 올라가시면 가루개라고 있어요. 거기에 차도 내려가지도 않고 차도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벽에 서 있는데 보토가 와서 나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동맥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한테 빛을 보여주며 또 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엄청나게 무섭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의사도 못 살린다고 했고 7명의 특수의사가 장시간에 수술했는데도 절대 못 산다고 했던 이 정순영이가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교회 나오는 게 참 싫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는 건 알면서도 꼭 크리스마스, 추석감사절 이럴 때 와서 헌금을 갖다 내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오래 한 자리에서 서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고물장사할 때 누가 말을 시켜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지 장사할 때 장로님이 저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저를 설득하시고 파지를 많이 주소다 저를 이끌어줘 여기 장로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우리 이대남 장로님이 여기 장로교회에 전도를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사니까 이렇게 지금 저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또 나가 하나님이 내 건강, 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겠지. 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은 많이 하루에 47병 먹었던 저 정순영이 술을 끊었습니다. 이게 누가 끊어주신 겁니까?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엄청 엄마한테 불효를 했던 자식입니다. 술을 밥보다 더 좋아해서 매일 먹고 어머니가 우리 아가 술 먹지 말고 건강 챙겨야지 하면 엄마 보고 나가 죽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욕을 하며 언제선가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고 또 기도를 제가 울며불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암세포 또 나가 사방에 골수암이니 또 나가 임파선암이니 엄청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일에 내 십자가를 지자 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 덜라고요 교회라고 새벽 기도회 정시간에 21일 동안 기도해 본 건 생전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희 어머니 수술을 폐암 수술만 했더니 항암제를 안 맞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꼭 살아계십니다. 저는 바지 장사했던 정순영입니다. 하나님이 왜 살려서 나를 바지 장사나 하게 만드시냐고 엉망의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평 땅에 뭔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 보시지만 이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단의 세력에 당당하게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단에 우리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청평에 신천지 분들 보셨죠? 이들이 지금 청평에 엄청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평 지역은 한 번도 시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관계자들이 들어와 지금 청평이 어떻습니까?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뭉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꼭 의심하지 마시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청평에선 절대 이단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들이 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말은 절대 협상해선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평 지역에 이단이 꼭 없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다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기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한테도 엄청나게 불효자였던 내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평에선 신천지 아웃을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사명자로 서시기까지 많은 분들의 힘이 또 도움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이대남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큰 힘이 되셨는데 그 암 투병하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붙잡게 되셨고 이제 이렇게 따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신 우리 어머니 박순자 성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신 장본인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셨어요? 예, 순영이가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보니까 1년에 2번 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딱 나가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순영이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네. 그때 순영이가 파지 주는 일을 했는데 제가 배달 다니면서 파지 있는 걸 갖다 주워가지고 차에 꽉꽉 실어가지고
1년 가까이 제가 갖다 줬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죠 처음에. 그래서 행동을 보여줬더니 맞습니다. 네. 이게 감동이 돼서 파줄 주면서 내가 그래서 수입해서 11조를 해라 했더니 바로 그냥 10조 하더라고. 아, 그 얘기 듣고서 네. 그래서 11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야, 이건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네, 원래 두 그러다가- 번밖에 안 나갔는데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절기를 나가셨어요. 네, 예. 성탄절하고 부활절을 나가셨는데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고 11절 하시고 네. 야, 모든 게 다 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옛날에 우리 따님 보셨을 때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간증하셨을 때 네. 내가 불효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분명히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변화가 많이 되셨잖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전에는 절 보고 맨날 나가 죽으라고 맨날 하고 맨날 술 먹고 주종해서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병이 들었어요. 네.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변화가 하나님 이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머니 인사도 안 타니 이제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물을 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지금은 이제 열정의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열정의 사명자가 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또 힘이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사나 죽으나가 저의 찬양입니다. 아, 그 찬양이요? 그리고 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구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매일 저는 울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 노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 주인공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의 축복을 누린 이재근 집사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 속도 많이 썩혀드리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3남 2녀 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가정에서 늘 희생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을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늘 투정만 부리고 뭐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항상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뭔가에 불만이 있어서 항상 못마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 세례가 세례인지도 모르고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받은 거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제대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참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힘들라고 내색을 안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교회를 가시면서 본인보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늘 세상 낙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철없이 지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교회 다니자 그러셔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사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정말 세상 것으로 온통 쌓여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하고 늘 하던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저랑 대화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유치하고 또 그날따라 마시는 술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이걸 왜 먹고 살았는지 그날따라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어머니의 희생과 또 어머니 그런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해서 또 찬양에 그런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근데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음표로해서 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되었고 너무나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여보 너무 즐겁다고 너무 즐거워서 내가 그동안 왜 진작에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날 정말 누가 빨리 교회로 인도해 주었으면 정말 제가 이렇게 날마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형이 하던 광고업을 물려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믿는 분의 그런 사업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말만 하는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또 그 아드님은 목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말 대단한 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사업장이 땅이 팔리면서 그걸 3개월 안에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또 그때 감사한 거는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기도의 끈을 붙잡게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온 식구가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3개월 안에 정말 사기당한 제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정말 이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감사해서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많은 일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일들을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돈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물질로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고 또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집을 짓고 지금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집사님이 철이 들기 전부터 기도를 하셔서 그 기도가 쌓여 교회로 인도하셨고요. 이제는 집사님께서 스스로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이제는 그 고난을 겪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기도하라는 말 매우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기도가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에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저희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물려주신 어머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김춘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자리에 간증을 하세요. 얼마나 뿌듯하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이렇게 대를 물려서 기도의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며느리이죠. 아내분, 네, 이민정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참 평온해 보이시는데 남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셨다고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 가운데 점점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셨나요?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학생의 때와 청년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남편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됐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고 몇 년 전부터는 영유아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은 내 자녀를 두신 엄마이고 아빠이신데 참 축복이에요, 그렇죠? 지금 또 유년부 또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참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전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년부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부족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달은 게 너무나 많아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참 기도가 때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가정을 보여주시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말씀 부자, 기도 부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이재근 집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이 찾아오며 여러 번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치유되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난 석수환 장로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형제가 9남매인데요. 제가 7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향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시고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면에서 뭐 둘째가라 서러워할 만큼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이 그 교회 그 당시 60년대 초에 단층 교회를 지을 때 그 소백산에 들어가서 낙엽송을 벌목해가지고 그 목재를 전부 우리 아버지가 다 공급을 했습니다. 헌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주 그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큰 개울뚝이 터져가지고 우리 논이 만평이 전부 모래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판 하나 전체였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불도저를 구해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이상 밤낮으로 그걸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농사가 복구를 했는데 농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형제는 많지 우리 형들 누나들은 다 객지에 나가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빚더미에 빚에 계속 우리 부모님이 쪼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결국은 그 논을 다 팔고 우리 그 본가 그 기아집도 다 팔고 그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 기말고사를 마치고는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바로 위에 형 그 자취방에 기가하면서 계속 신문 배달도 하고 서점에 문제지도 나눠주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포항제철에 그 전기 전자 분야에 그 원서를 냈습니다. 공채 모집에 응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시험을 1차, 2차, 3차를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35대 1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2년도인가 그때 그 공장에 대수리 업무가 있었는데 보름 동안 대수리 업무를 마치고 그 전기실에 순찰을 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가점 수치가 그 당시에는 계속 만성 지속성이었는데 활동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간 이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15번을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특징은 복수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복수를 한 2리터 페트병으로 한 30통 가까이 뺐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정맥 시술이라고 간이 굳으니까 피가 안 들어가면 식도에 까리 모양 같이 혈관이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16군데를 잘랐어요. 그 다음에 복막염 2변, 그 외에도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당뇨 환자라고 판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약도 안 듣고 그 인슐린을 그때부터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정이 됐어요. 병원 3군데서 저를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래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침대 곁에 서가지고 계속 배를 쓰다듬더라고 그런 환상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빨리 회복돼가지고 28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포항 집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외래 다니다가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 7주에 한 번씩 다닙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믿음 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한 마음 죽인다고 불에 태워 죽인다 하는데 끝까지 불에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뭐 많이 건강해지고 지금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해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저는 30초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남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저는 자전거 우리 MTB 자전거 있는데 자전거 소리가 나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수리할 때도 그 서울에 이제 MTB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도 지하철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자전거 수리 잘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 집에 있을 때 성경을 도면화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누구도 시도 안 한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뭐 필서도 한번 했지만은 성경을 도면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스켈톤을 그 논리회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왔으니까 성경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참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청평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시면서 이제는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본받는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도면화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입수를 했는데요. 너무 이게 교육 자료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장로님 이 부분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집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담부터 네. 개통봅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아담이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130에 셋을 낳고 셋은 912세까지 살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성경의 인물을 쫙 그냥 도면화하시는 거네요. 우리 장로님의 어떤 성경 강해를 듣는 시간이기도 엄청난 노력이 담겨 맞아요. 있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기도를 정말 고비 때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서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옆에는 함께 기도하신 믿음의 동역자분이 계시지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셨던 아내분 김현숙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밖에 못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권사님 들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 싶은데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권사님? 그때 방망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없이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무서운 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말 부끄럽지만 아직 결혼하고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말이 사랑해라는 어떤 그런 말이겠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잖아요. 정말 용기를 내고 빨리 일어서라고 제가 사랑해란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해요. 한번 하기가 힘든 거지 뭐. 그럼요. 이제 한번 하고 나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두 번째 사랑해. 네,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사랑합니다. 근데요. 저는 또 아내 입장에서 사랑해란 말을 또 듣고 싶진 않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우리 장로님은 평상시에 애정 표현 그래서 저는 왜 또 한숨을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무뚝뚝합니다. 한 번만 해주시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죠. 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미안한 거는요. 우리 중매우 저는 학교 다닐 때 남자 학교 그다음 회사에도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긴 말 필요 없으시고요. 네,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그 말씀 하나 하시는 게 참 남중남고를 나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지만 네,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오늘 우리 석 장로님뿐만 아니라 청평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간증이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인생을 사시면서 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직책이 아주 그 포스코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다 보니까 회식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가운데 제가 빠진 적이 많습니다. 그걸 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지금까지 주 앞에 아뢰시면서 기도하셔서 오셔서 주님께서 짐을 져주시고 여태까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친구 되시는 그 주님과 늘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영적 전쟁 최전방에 있는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간증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목사로서 저는 성경을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삶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앉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큰 은혜가 됐는데요. 목사님, 우리 청평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 오래된 것보다 지금 복음으로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잘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교회,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 잘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청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